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여러분, 이 말씀 구절 6장 23절 말씀 있잖아요. 이걸 세 군데로 나눌 겁니다. 처음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한 부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아시죠? 무슨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게 삭이죠. 품삭하잖아요. 품삭. 이와 비슷한 말로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업보입니다. 업보. 업보가 전생의 업보가 그래서 인생의 일에 여기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좋은 내세를 얻게 되고, 좋은 다음 생을 얻게 되고, 윤회 사상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그런 결과를 낸다는 말이죠.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남자들은 카르마 하면 게임을 떠올리는데 그런 카르마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예전에 힌두교가 불교를 흡수한 다음에 불교가 갖고 있던 그 인과율을 카르마라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현재에서 이제 그런데 이게 거의 우리 빼고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공덕을 쌓아서 내세에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끊임없이 수행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업적을 쌓는 거예요. 업적을 쌓아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받는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인간이 개미를 보고 있어요. 개미가 정말 열심히 하죠. 제 동생 컬러링은 몇 년째 안 바뀌는데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지. 이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거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셋 중에 제일 열심히 일하는 우리 막내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컬러링 항상 그거예요. 개미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지. 그 개미 보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죽음과 삶을 이야기해요. 개미가 할 수 없는 걸 생각을 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든지, 개미가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의 위치에 오른다든지, 개미가 인간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보고 있다가 개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개미 이상하네. 개미가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위치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 공덕을 쌓는 것조차 그걸 다 인간이 정해놓고 이걸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신이 그러죠. 난 그런 적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내세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냐.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듯이 나는 너네들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업보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런 거.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걸 따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따고 나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를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종교가. 그렇죠? 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사람은 마땅히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사람이 마땅히 그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구원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예수님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지시만 내리고 끝을 냈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이거 뭐라 그러죠? 본인 등판 한 거야.
본인 등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도 인간의율 나오지 않냐? 지키면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가 복을 받고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니 여기 말씀에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과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인과율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원인을 제공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의 문맥상 행하는 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의 존재가 어디가 깔려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행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 뜻을 그냥 행하는 거죠. 그렇죠?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함 앞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2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펴서 앞에 나오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청년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대로 해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재물이 이 청년이 이때까지 돈이 되었던 간에 율법이 되었던 간에 쌓아왔던 거, 이때까지 인생 커리어에서 쌓아왔던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죠. 보시면 압니다. 안 된다고. 우리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아까 얘기했죠. 카르마. 인간은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한다고. 이 청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쌓아놓은 거 다 나눠줘. 그냥 나눠줘. 그냥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네가 여기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는 그걸 다 나눠줘라는 거는 너희가 원인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스스로 열심히 했거든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돌아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지. 그리고 재물의 양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 앞에서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너는 내가 시켰는데 그냥 따라와. 그냥 아무 뜻도 안 해도 돼.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따르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보고 경험한 것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옛날 이 시대도 있었고, 이 시대는 심각하면 자기가 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고 제물로 그렇게 했거든요. 뜨거운 동상에다가 산채로. 지금도
목숨 바쳐라 하고 뭐 재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단 사입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시험한 거 외에는 하나님은 뭐 목숨 바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돈을 바쳐라. 피조물이 구원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와 똑같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꼼짝도 못한 채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은혜라면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지. 그게 은혜입니다. 한쪽 편 강도의 은혜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보였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죄의 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삭은 반드시 원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는 거다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 결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특별히 더해서 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살면서 그냥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존재 자체가 죄니까 무엇을 했네 만해가 아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심판대에 딱 썼는데 아니 저 사람은 살인을 했고 나는 평범하게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똑같이 취급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원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 똑같은 취급받는 거. 그래서 앞 구절에 바울이 이 당시에 팽배하게 퍼져 있던 그 시류가 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인과율을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나는 너희가 행한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나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그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막 지성 들이듯이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덕을 쌓으려고 하죠. 우리는 구원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거 빨간 줄로 쳐주세요. 빨간 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뭘 해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바울이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와 합해서 죽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시체예요. 우리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하고 한 세트로 묶였어요. 시체가 한 세트로 묶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그 무엇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데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그 해석된 대로 행동하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행하는 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딪힘이 있죠. 살다 보면 당연히 있죠. 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싸우고 싶은데. 근데 이걸 말씀에 내가 부사짐에서 붙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용서 안 될 때 용서하는 것도 붙이는 것도 기도예요. 그게 진짜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부자 청년이 아까 봤죠? 여기서 부자 청년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사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 여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옥합은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었죠. 노동자 1년. 이 당시에는 이걸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귀했어요. 그래서 지창금을 썼다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모으는 기간이 길겠죠. 또 금액도 높으니까. 그걸 부었어요.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부으니까 예수님이 향기롭게 됐죠.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거 가지고 딴 데 쓰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돈이 얼마인데 왜 저기다 갖다 붓냐. 다들 계산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는 우리 전에 봤는 것과 관점이 조금 다른데 깼다는 말입니다. 향유 붓는 장면이 복음서에 3군데 나오는데 깼다는 장면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깼다. 자기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깼다는 거. 우리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깼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해오던 거 내려놓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려놓고 그걸 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향기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여자를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해서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버리면서 가야 돼요. 쌓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 때문에 공덕을 많이 쌓아가겠죠. 우리는 버리면서 갑니다. 깨뜨리면서 갑니다. 사고를 깨뜨리고 가치관을 깨뜨리고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고 관점을 깨뜨리고 다 깨뜨리면서 갑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 몰랐으면 깨뜨렸겠어요. 그걸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연합한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 다릅니다. 같이 묶인 인생은 자기 존재를 알아감에 따라서 자기 거를 이제 자꾸 버려가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게 가는 인생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같이 묶여서 가는 삶. 은혜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들끓는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악한 죄를 내 스스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 충격적이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멀리서 하나님 뒤통수만 보면서 그냥 타이틀만 달고 천국에 갈까? 힘든 일 안 하고 나 좀 편하게 다니.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내뱉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은 이게 맞는지 계속 고민을 해요. 거룩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가는 길이 중요하니까, 이게 정말 진지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사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냥 무슨 육체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거룩함이 하나님께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구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금욕적인 거 그런 수행이 아니라 거룩함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이에요. 책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 거하고 똑같은 원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부정리도 애를 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딴 데서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금방 주저앉아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상하면 다 내려놔. 근데 감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 믿음. 우리 선조들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울면서. 우는데 왜 입에서는 찬송을 부르네. 신기하죠? 찬송. 하나님 부르시게 합니다. 고난 중에.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터져나와. 정말 힘들 때. 난 울고 욕을 해야 되는데 찬송이 나와.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데 억울해가지고 입에서 찬송이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을 주셔가지고 막 폭발을 시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휘잡으면 우리 안에 찬송이 폭발하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교회 안 나오는 거, 기도 안 나오는 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없어. 원동력이 없다는 거야. 찬양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이 안에 예수의 존재감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상관을 안 해.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고통이에요. 찬송 못하게 하는 게 고통이야. 그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하실 때 말씀 들었죠. 할아버지가 탈북하는 이유 뭡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찬송 그냥 편하게 원 없이 불러보고 싶어서. 북한에서 찬송 부르면 잡혀가니까. 가족들 다 목숨 걸고 그거 이유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 넘어가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너무 찬송하고 싶어가지고 탈북하려고 한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안에 존재감이 넘치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되고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서게 되고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미쳐요. 진짜 궁금한 사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영혼의 반응. 우리 영혼의 반응. 중국 선교의 그 초석을 다진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내가 할 일은 찬양할 뿐임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목격하고 저도 늘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저는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구경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에 구경꾼, 난 저 구석에서 청소만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 그냥 있기만 해주세요. 찬송하고.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지금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네, 지금 영이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바세가 범해가지고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은요, 노래는요, 기쁠 때 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찬양 그 자체가 높인다는 게 참이 기쁨에 나오는 거예요. 기쁨에서 파워가 나와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기쁨이 다 그 어려운 거를. 물론 내 육체는 반응해가지고 울고 있지만 단순합니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24장로처럼 멸류관 젖들이 다시 벗어갖고 우리 거 아닙니다. 벗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발치 엎드린다. 24장로 우리가 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하는 게 있어. 그냥 독립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뭘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양이었는데 어떤 표현을 가져와도 안 될 만큼 큰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지.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얼마나 많냐는 삶에. 중요한 게 많고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많고 학원 가고 유철할 때 김용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교사할 때 많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가 대단한 걸 처음부터 받았는데 모르니까 뭘 자꾸 구해요 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주셔. 그걸 줄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깊은 영적인 성숙 단계에 가면 알게 되죠. 내가 예수님 처음에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건지. 그래서 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대단한 가치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죠. 정말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한 분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현실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평생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직장 문제, 자식들 자녀 문제, 학원 문제, 금식 기도도 그렇게 하고 수능 기도하고 이거 계속하는 방법. 그 이후에는 주님에 대한 것을 좀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뭐 영적으로 성숙이 됐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비나이다 하는 거 공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주님입니다. 주님을 알수록 힘이 커지고 주님 알수록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감사는요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받아서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고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사니까 죄악이 덮여가지고 그걸 못 알아먹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내 상태가 이렇다. 우리는 묶인 몸이니까 예수님하고 묶인 몸이니까 가야 돼요. 가서 깨야 돼. 내 상태 이렇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그 에녹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계보에서 비로소 주여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걸 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요. 생존으로. 생존 수단이야. 주여 하는 게 습관이 아니고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예수님 만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가 뿜어져 나오고 눈에 보이고 세상에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 속에서 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버틸 수 있습니까? 너무 대단하죠?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집에 있더라도 기도 안 하는데 말씀 안 보는데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틴 루터도 얘기했죠. 새벽에 4시간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리스에 가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고침받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같다고 신이다.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면 옷을 찢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금식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금식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막교구들도 그렇게 했어요. 금식기도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가 계속 뿜어져 나고 습관적인 죄가 계속 나오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굶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일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지만 개인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금식기도 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행한 대가로 받지 아니하고 갚지 못할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자식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점점 알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수록 더 큰 복이고 주님을 알수록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고 딴 게 없습니다. 주님이 물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물을 주고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주님의 존재가 여기서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 마음에서. 그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한국 지성의 정점에 계신 분 중에 이효령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효령 교수.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효령 교수님이 지식이 엄청 높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0대 때 벌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20대 때. 한국이 낳은 천재죠, 천재. 문학 책 많이 지었잖아요. 수천 권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독서를 그냥 퍼부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딸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효령 교수님 목사님, 그 딸 목사님 돌아가셨죠. 소천하셨죠. 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독서를 했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랬던 분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심판하고 의를 따지기 때문에 지성은 차고 명징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눈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흐려지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제가 세례 받았을 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강한 체하지만 정말 고독한 존재입니다. 한참 싸울 때는 누가 옆에 있어가지고 진정 위로해주면 눈물이 나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을 써서 잘난 체 있지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진짜로 예수님 만났죠. 세상에 가장 높게 있던 분이 이제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자기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니까 체면 안 따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지은 대로 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끊임없이 만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분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